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앞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떤 걸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누군가는 그 막는 것에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려는 이 두 흐름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파벌 가운데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컸지 권력은 많이 잡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전장에서부터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사도들을 그 사람들이 불러서 공회 앞에 불러서 엄하게 경고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킨 다음에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랬죠.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러다가 경고를 받은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신 그 자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저번에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투옥을 당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했던 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보면 국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각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는 그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절대 권력 기구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세운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면서 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저 스승도 없앴는데 우리가 이들을 못 없애겠어. 없애버리자 막. 하지만 그 사이에 바리새인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제 종교적으로 의식하는 자는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공회의 의원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개입해서 죽음을 피하지만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채찍질이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장난 같은 채찍질이 아니죠.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태형의 그 매수가 한 6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6대 맞으면 몸이 그 제대로 막 기능을 못할 만큼 이 채찍질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그 채찍질을 당하고서야 풀려나죠. 이게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매 맞는구나, 감옥되는구나. 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난 거죠.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투옥, 불의한 재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들, 채찍질 등으로 계속해서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제 거의 죽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어가는 또 다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9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중단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풀려났어요. 그런데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거 그치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놓아줬는데 여기서 안 그치니까
여러분 이 긴장하는 이 긴장감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던 집사들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쪽은 위협하면서 금지하는데 죽음까지,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박해에도 중단하지 않는 이 패턴은 예수님과 유대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초대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났고 초대교회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35절 이하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너 예수만 좀 포기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만 좀 그만하면 풀려나게 해줄게. 그렇게 풀려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엉뚱한 것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세상과 충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신자들과 성경의 신자들이 불편과 고통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인생과 맞바꾸면서 그러면서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의 사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주의 사자가 야 너네 더하면 죽겠다.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라. 그만하면 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9절 이하에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지금 이것 때문에 갇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 관계를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다 죽으면 죽으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의 사자가 위협 속에서 중단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 이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자, 사도들이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살아있는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계속해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의리, 사랑, 믿음, 여러분 그건 좀 뒤로 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중단할 수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40절 이하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놓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의를 지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건 조금 더 뒤의 문제입니다.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너 의리를 지켜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주 내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좀 구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저 밖에는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밖에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너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의 육신이 살아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목숨이 위협받아도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소유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의리를 지키라는 거, 그냥 종교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나도 누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지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고 풍성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때로 기쁨이나 행복으로 드러나고 체험됩니다. 생명이 충만한 곳에는 기쁨이 있죠. 행복도 있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길인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떤 물질의 위협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이나 육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 때문에 결국 생명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것과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동의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예수가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없는 세상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야, 무슨 너네만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알아? 우리도 충분히 생명이 있어. 우리도 충분히 충만해. 우리도 충분히 풍성해. 우리도 얼마나 기쁜데,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도 영원하고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말하면
굳이 이게 필요 없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이 정도 아닌가요? 잔잔한 행복, 소소한 즐거움, 잠깐의 여유와 평안. 그게 아니라면 뭐 세상의 쾌락 가운데 누리는 얼마 동안의 잠깐의 짜릿함. 여러분, 이것은 깨진 생명의 조각들입니다. 깨진 생명의 조각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실체도 아니고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우리가 막 애쓰고 이 생명, 이걸 체험하고 이걸 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이것들을 막 얻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얻는 생명이 이렇게 소소하고 희박한데, 반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그늘은 너무 짙고 너무 두껍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또 이 희박한 행복을 잠깐 누리고 있으면서도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사망의 그림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뭐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뉴스에 나온 게 그 정도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사니까 그렇지. 아침에 멀쩡히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젊은 인생들, 행복한 가정들이 그냥 한순간에 위협되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너무 소소하고 너무 미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이전에, 신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생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야, 너 생명이다. 내가 너 생명 이름표 붙여줄게. 생명. 야, 여기도 생명이네, 생명. 여러분, 이게 많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못 누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순수하게 생명이네, 기쁨이네, 이런 이름표를 붙일 만한 것들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한 후에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뭐 여행이든 소유이든 성취든 뭐 사람이든 생명인 줄,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경험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 이거는 풍성한 생명이네, 야, 이건 충만한 기쁨이네, 야, 이건 영원한 즐거움이네,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씁쓸하죠. C.S. 루이스의 비유처럼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은 넓고 푸른 그런 바다에 깨끗하고 넓은 이 모래로 뒤덮인 그 모래사장에서 노는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가 뒹구는 곳은 도시 뒷골목에 오물 섞인 흙탕물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을, 반짝거리는 그런 보석을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것은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 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걸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좀 모르겠지만 제 나이만 돼도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봤으면 아는 사람들은 알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가지고 나도 뒤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알지 않나요? 아직도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생명이 안 느껴져요.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여러분,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따라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나 사역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점점 비어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은 사나워지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빈약한 내면과 삶을 살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심령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렇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고 사도들이 말하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생명은 교회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은 사역의 결과도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돈을 벌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고 예수만이 오직 영원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반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증언하는 바고, 사도들이 왜 증언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예수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내가 경험한 바,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바,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신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로 사는 삶을 놓치고 내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이나 세상의 재미나 염려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근심 때문에 자신에게 몰두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예수가 생명의 말씀으로 또렷하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신자의 참된 생명력은 떨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놓치면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니까, 놓친 거니까, 잃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쳤으면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안쓰러워 보여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 예수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예수가 희미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가 이 희미하면 뭐 만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진짜 영이 갈급한 사람들은 생명에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자나 뭐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품고 사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신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신자를 보면서 뭐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그런 사역자들도 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신자들은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개념. 김치찌개를 먹어보는 사람은 김치찌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누리면서 예수를 느끼는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송시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것들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거나 회복해야 될 영적인 기준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흙탕물과 깨진 행복의 조각들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 치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감사와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수 놓치는 걸 그렇게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참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항상 성도들에게 열어드려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육신의 생명을 빼앗겨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충만한 기쁨, 여기에 풍성한 생명,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꼭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맛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본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는 분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깨진 생명의 조각, 생명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아다니다 지친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제 놀 만큼 놀아봤고 살 만큼 살아봤고 가져본 뒤끝이 뭔지를 알고 이게 단가?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내 마음에, 우리 삶에서 붙잡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예수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첫 교회처럼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를 다시 붙잡고 누리며 이 생명 다하도록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